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낱말 중에 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죄는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인가? 인간은 과연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이러한 문제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 어떤 죄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사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 사망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상태에 들어간 사람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사는 사람들에게 죄된 행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된 행위들은,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 것들은 모두가 다 인간의 본능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본능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지금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할 때에 하와의 심리적 상태가 어떠했는지 여기 지금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처음에는 물론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했지만 네가 이 과일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들은 다음에 과일을 보았을 때에 이 하와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마음이 어떠했다고 얘기했습니까? 과일이 먹음직하게 보였다. 그 다음에 보암직, 아주 보기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 과일이. 세 번째로 그 과일을 먹으면 꼭 큰 지혜가 생길 것 같은 그런 착각과 함께 아주 과일이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이 세 가지 심리는 인간의 고유의 그 본능적인 측면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 요한도 그 세 가지 인간의 근본적인 본능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 2장 16절의 내용은 이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의 그 마음 상태를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여기 인간의 세 가지 욕구, 세 가지 정욕이 나옵니다. 첫째는 육신의 정욕이라고 했고, 둘째는 안목의 정욕이라고 했고, 셋째는, 이 말은 성경을 자주 읽는 사람들도 잘 뜻을 모릅니다. 이생의 자랑, 이것은 이자하고 생자하고 따로 띄어서 읽어야 됩니다. 이는 현재,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자기를 늘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 이것입니다. 이생의 자랑, 그 말입니다. 이러한 욕망이
이 세상, 이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그 심리와 일치하고 있는 것이죠. 먹음직하다는 것은 지금 사도 요한의 표현에 의하면 육신의 정욕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보암직했다고 할 때 사도 요한은 그것을 안목의 정욕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다. 그 과일을 먹으면 뭔가 자기가 신분이 향상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했는데 이것을 요한은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아주 원초적인 본능을 말합니다. 식욕, 성욕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보고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탐욕 혹은 소유욕,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이생의 자랑은 자만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꾸 높이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그런 본능을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먹음직했다, 보암직했다, 먹으면 지혜가 생길 것 같은 그런 착각과 함께 탐스럽게 과일이 보여졌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하와의 마음 상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던 그 하와의 마음 상태가 타락하기 전의 상태입니까? 타락한 후의 상태입니까? 이건 아직 타락하기 전입니다. 타락하기 전인데 그런 욕구,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성경을 자주 봤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러한 욕망은 타락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범죄 전이라면 제가 지금 여러 차례 언급한 이 세 가지 인간의 이런 본성이 타락하기 전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한 욕구, 그러한 본능이 인간에게 필요했느냐 이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선 육신의 정욕이 왜 필요했는가? 주로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인간의 생존, 원초적인 욕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식욕과 성욕과 같은 대표적인 본능은 인간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본능이 있어야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본능을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또 안목의 정욕을 주셨는가? 이 정욕이라는 말은 조금 이렇게 변질된 단어이기 때문에 이게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다른 말로 하자면 왜 하나님께서 이 안목의 욕구를 주셨느냐? 사람의 많은 그 정서가 눈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이 만물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속에서 기쁨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안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본능을 인간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럼 과연 이 세 번째, 그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혹은 자기를 높이고 싶은 이 본능은 왜 사람에게 필요했느냐? 이 본능에 대해서 깊이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책에는 이런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깊이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왜 범죄하기 이전인데 그거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본능이 도대체 왜 생겼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본능은 참 생각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제 나름대로 만족할 수 있는 답을 주셨어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의 영원한 세월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추구하고 흠모하고 닮아가도록 하는 본성을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본능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찾아라는 본능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상태를 추구하고 그것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본능입니다. 인간을 가장 고상한 위치에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본능을 사람이 잘못 사용한 결과 이렇게 타락한 세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그 의사분들하고도 이제 얘기를 해봤고 또 전문가들의 그 책의 기록을 보니까 어떤 굉장한 쇼크나 충격이 올 때에 유전자의 손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전자가 일단 손상이 돼버리면 그 손상된 유전자가 자손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꽤 건강하게 살았는데 어떤 그 삶의 굉장한 충격으로 이제 세포에 이상이 생기고 거기에 어떤 그 암의 세포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이제 몸의 체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것이 뭔가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나온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자녀들보다 이제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이 본능이 사람이 범죄하는 순간에 큰 손상을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상된 유전자가 그 후손들에게 이어져서 그 손상된 유전자 속에서 나온 모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본능을 가지고 나오기는 나오는데 잘못된 본능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방금 태어난 아기를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기는 조금 좀 곤란합니다만 그러나 그가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 아이가 죄예요. 여러분 그 갓난 아기도 죄된 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 죄된 행동을 한 번도 한 것 같지 않은데 그 갓난 아기를 배고프게 젖을 안 먹이면 이 아이가요 화가 나요. 그 화를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울어요. 근데 우는데도 젖을 안 주면 그 울음소리가 점점 커져서 나중엔 악을 써요. 그게 악이에요. 그 이상하게 아무것도 안 배운 아이가 자기에게 뭔가 충족이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그냥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존, 이 원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존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이것이 손상된 유전자로 받아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 본능들이 오용되고 남용되고 그 결과 죄된 행위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본능의 오용, 이 본능의 남용, 예를 들면 식욕의 방종, 성욕의 남용, 탐욕과 교만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이 점점 모양이 추해지고 이 세계가 황폐해지고 허무한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문장이지만 인간의 운명은 본능의 지배를 받느냐 본능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본능의 지배를 받고 살면 제가 종종 자주 쓰는 표현으로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본능을 지배하고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본능의 지배를 받느냐, 본능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자기 동생을 쳐 죽이고
씩씩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이런저런 대화 끝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을 우리가 지금 본능과 연관시켜서 설명을 하자면 내가 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본능은 가지고 있다. 그러나 너는 그 본능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 죄의 소원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소원. 이 소원이라는 말은 그 원어로 테슈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갈망하다 그 뜻입니다. 욕망, 갈망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테슈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파생된 말인가 하면은 슈크라는 말에서 파생되는데 그 슈크라는 말은 넘친다는 뜻이에요. 넘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본능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건강하게 생존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이것이 넘치면 이 본능의 사용을 너무 과도하게 하면 남용하거나 오용하면 그것이 죄로 이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몇 가지 우리 실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십시다. 식욕. 밥을 먹어야 합니다. 적당한 시기에 균형진 영양을 포함한 식사를 해야 합니다. 잔치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배가 꽉 찼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내가 그거 미처 아까 못 봤는데 대단히 맛있는 반찬이 음식이 거기 또 있어요. 그럼 이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 종류. 아예 생각할 겨를도 없이 가서 집어먹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야 이거 배는 찼는데 저거를 하나 더 집어먹을까 참을까 하다가 못 참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갈등이 와요. 먹고 싶은데 입맛을 쩝쩝 다시다가 끝까지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본능을 제대로 사용한다면 이성으로 통제를 해야 돼. 통제. 그게 안 좋으면 먹지 않을 수 있는 통제력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자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먹는 데뿐이 아니고 모든 인간 생활 전반에 걸쳐서 이 자제력,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인간의 정욕이 발동했습니다. 그런데 자제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기의 그 충성스러운 남편을 그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그 여자의 남편이기 때문에 그 충성스러운 자기의 신하를 죽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탐욕이 있어요. 안목의 정욕. 이렇게 백화점을 한번 구경 삼아 한번 지나가는데 아주 자기 마음에 싹 드는 새로운 옷이 나와 있어요. 이게 눈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제 본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비슷한 옷이 작년에 산 게 집에 있어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저걸 입으면 자기가 아주 멋있게 보일 것 같아. 야, 저걸 입고 동창회 나가면은 참 동창들이 부러워할 것 같아. 너 참 이뻐졌다고 할 것 같다. 그런 이제 정욕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안목의 정욕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지만 그런 정욕 때문에 많은 돈을 지불하고 그 옷을 사버려요. 그게 이제 본능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원하는 물건을 사는 게 쇼핑이 아니고 꼭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게 쇼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안목의 정욕 때문에 필요하지도 않은데 그냥 욕심 때문에 원하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안목에서 오는 정욕을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신앙의 힘이에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 마음 깊은 곳에 선하게 고상하게 살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에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부여하신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발전돼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교만으로 발전하면 그것은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자주 아주 심히 책망하시는 죄는 교만입니다. 사람은 다 너나 할 것 없이 자랑하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 자녀 이야기가 나오면은 우리 아이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그 욕구가 막 올라와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눌러요. 그러면 안 되지. 이게 누르다가도 뭘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그 눌러놨던 걸 그냥 뱉어버려요. 그만큼 인간은 자랑하고 싶은 욕구와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또 거기에서 나오는 파생되는 또 하나의 그 죄악이 뭔가 하면 시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 있으면 괜히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기고 그것이 다 교만에서 파생되는 죄된 모양들이에요. 그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아주 고상한 인간으로 승화시켜야 할 그 본능을 일시적으로 자기를 높이는 일에 사용해버리면 사탄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예수님의 거룩하시고 지고하신 모본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고상한 욕망으로 승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본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거 굉장한 철학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 뒤에 제가 한 말 더 붙이고 싶은 말이 있어요. 성경에다 기록은 안 하지만 뒤에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낮추는 자도 낮아지리라. 아주 우리는 순수하게 다른 동기 없이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희생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도 4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빨리 말하는 사람하고 낮은 소리로 천천히 말하는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큰 소리로 빨리 말하는 사람은 오래 못해요. 그러나 낮은 소리로 천천히 말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이라도 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죽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천성적으로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주님처럼 자기를 낮추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자랑을 잘하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를 가진 사람이고 항상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두 개를 가진 사람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죠? 자기 자랑 잘하고 교만한 사람은 본능만 가진 사람이에요. 본능만. 그런데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본능도 있지만 자제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사람과 짐승의 차이입니다. 짐승은 본능만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제력을 잘 관리하셔서 처음에는 그것이 억지로 할 수 없이 정말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자제하지만 이것이 자꾸 반복되고 또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힘들이지 않고도 자기를 낮출 수 있고 결국은 그것이 품성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성을 쓰시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 자신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본능이 예수님에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식사를 하셔야 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피곤하면 주무셨습니다. 예수님도 고민하고 고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의 그러한 본능과 관련된 시험을 사단에게 받으셨습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이 인간의 본능과 관련된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러 사단에게 끌려다니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단이 높은 산으로 가보자 할 때 내가 널 왜 따라가냐? 못 간다. 그럼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따라가셨어요. 성전 꼭대기에도 가셨고 높은 산 위에도 가셨어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시험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 일단 사탄의 지배하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거주하는 동안에 사단의 시험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사단의 시험에 대하여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시험의 전말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예수님도 이 세 가지 통로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 사단이 어떤 시험을 했습니까?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예수님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답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하였느니라는 말은 또 무엇입니까? 그냥 살 것이니라 했으면 됐지요.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에 예수님은 이생의 자랑에 관련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두고 뛰어내리라. 이 사단이 아주 기묘한 존재입니다. 뛰어내리라 하고 자기도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사단도 성경을 훤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말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기록하였으되, 여기 기록하였으되는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네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성경에 그 말이 있지 않느냐? 뛰어내려 보라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7절에 또 기록되었으되 그랬어요. 이번에는 기록되었으되가 아니에요. 또 되었으되. 이 말은 대단히 의미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거는 그렇게 무모하게 쓰라는 말이 아니고 또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은 다른 곳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이 여기에 해당한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또 기록되었으되 하고 하신 말씀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이사야 7장 1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인용하는 성경은 거기에다가 쓰는 성경절이 아니야.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뛰어내릴 테니까 나를 잘 보호해 주시나 안 주시나 시험해보자. 그렇게 할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절을 자기 개인에게 유리하게 함부로 해석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성경 전체의 의미를 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제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안목의 정역이에요. 지금 내가 이 지구상에 내려온 것이 이 천하 만국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냐. 앞으로 십자가를 네가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고생할 거 없어. 이거 나 한번 봐라. 이거 내가 그냥 너 고생 안 하고 그냥 넘겨줄 테니까 나한테 간단하게
엎드려서 절만 한번 해라. 그럼 내가 그냥 넘겨주겠다는데 고생할 거 없다 이게.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네가 경배를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을 수 있는 분인데 그렇게 너에게 경배하는 것은 성서적이 아니다.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치시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모든 죄는 이 세 개의 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욕망을 통해서 죄가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경로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죄들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 속에 또 하나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 말은 선을 행치 아니하면 그 세 개의 문을 통해서, 세 개의 욕망의 문을 통해서 죄가 네 생각 가운데로 들어올 것이다. 선을 행하면 그런 죄가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카투샤 근무를 하셨는데 이제 말년에 어디에 근무를 하게 되는가 하면은 그 미군들 장교 숙소가 있는 입구에서 경비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숙소 지역 안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목공소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 지금 이미 은퇴하신 분이니까 아주 오래전의 일이에요. 근데 그 시대에 그 미군 부대 안에는 그 목공소에 미국에서 들여온 나무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나무가 굉장히 좋은 나무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서 일하는 목수들은 대개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이 그 좋은 나무를 탐이나 가지고 자꾸 조금씩 들고 나가는 거예요. 뭐 적당한 시간에 잘 보이지 않는 시간에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고 나가려면은 그 입구 대문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경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 아주 이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불법에 거기서 나무를 들고 외부로 나가는 건 불법인데 이 한국 목수들이 그 나무를 들고 나갈 때 그것을 못 가지고 나가게 막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봐줄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막으면은 욕을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같은 한국 사람끼리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예?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자꾸 목수들이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눈을 감아줬대요. 그랬더니 그 목수들이 참 그 좋은 사람이라고,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나중에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 일을 생각하니까 좋은 사람하고 바른 사람하고는 다른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좋은 사람, 평 듣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을 찾고 계셔요. 바른 사람. 성경이 말하는 선,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칙에 자신의 삶을 맞추어 놓는 것을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일단 의롭다고 판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의롭다고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거기에 맞춰서 살기 위해서 전신의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우리가 우리의 욕망의 문을 통해서 이 죄들이 자주 들어올 때 그것을 이기려고 애를 써도 번번이 실패합니다. 차츰차츰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방법은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그 삶의 원칙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나갈 때에 죄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일시적으로는 그것이 불편할지 모릅니다. 이 죄에 익숙한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사는 것이 일시적으로는 대단히 불편하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차츰차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결과는 매우 마음이 평안해지고 생활이 안정되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 단계에서 하나님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끝까지 내 생활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아주 훌륭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아주 좋은 사람이라는 평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인간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이라고 평해 준다 할지라도 불법,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어긋나게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점점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절 하나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험, 인간의 욕망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시험을 예수님도 동일한 욕망을 가지고 사시면서 그 모든 시험이 들어올 때에 승리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지만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항상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욕망의 문 안으로 사단의 시험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 안으로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오히려 그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며 전진하시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